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나오실 때 매우 당황스러운 빗줄기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애운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함께 외웁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아멘.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 또한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이 2024년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실 때 좀 당황스러우셨죠? 전혀 안 오셨습니까? 하늘이 하수상에서 우산을 다 챙기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주차장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 오시다가 힘드시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드리면서 이제 늦게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이 한마디로 평생 외로웠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감사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된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최수종 씨가 주연한 철가방 우수 씨입니다. 이 김우수 씨는 기부천사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고 짧지만 굵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분입니다. 그런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7살 때 버림을 받습니다.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보육원을 뛰쳐나왔고 구걸하며 지게꾼으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 소년원을 몇 차례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는 웨이터로 일하던 술집에 홧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1년 6개월 징역살이를 또한 해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의 생활로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김우수 씨는 교도소에서 어린이 재단 잡지 사과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연을 보면서 흐느끼고 또 흐느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는 출감 후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종일 중국집 배달로 번 돈을 5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이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소주 2병을 마실 정도였지만 후원을 시작하면서 담배도 술도 완전히 끊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이 재단 앞으로 4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들고 보험금과 월세를 제외한 월급 대부분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후 장기 기증, 서약도 그는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돕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유가 있어서 돕는 건 핑계일 뿐이다. 그 각오로 계속해서 기부의 삶을 살았던 그가 2011년 9월 23일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그만 승용차와 충돌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2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살던 고시원방에 5명의 그 후원 어린이들의 사진이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말씀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호수 씨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는 죽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져서 감사의 삶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우수 씨와 같이 그렇게 우울한 청소년의 시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김우수 씨보다는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지내왔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토로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항상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영국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저에게 더 주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감사는 찾아볼 수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감사가 꽃을 피우고 감사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시들어가며 보기에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릇된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의 시작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씨를 뿌려 농사한 첫 열매를 밀을 거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77절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솔직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 여러분 보리 농사 짓는 이 없습니다. 밀농사 짓는 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절기상 지키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의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솔직히 감사하는 부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앞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직업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또 다른 생업으로 자신의 생계를 연명해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고 생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농사를 짓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절기 때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식어져가는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깨닫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러분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을 누리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계속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은 고된 노동의 연속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온다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부에서 외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포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포로민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포로민들로부터 널리 퍼져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포로민들로 하여금 감사를 즐거워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겠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어떤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까요?
첫째,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약은 그 세상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만 보면 바벨론이 망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설령 바벨론이 망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여러분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들어선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라고 보낼 그 나라의 왕, 주권자가 있을까요?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그래 잘 가. 400년 동안 참 고생 많았다. 너희들 노예가 아니었는데 우리 애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었으니 고마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니?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요구하고 이야기하며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바로는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뒤쫓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냈는데 그게 후회가 된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을 위해서 헌신했던 노력했던 그 삶이, 노예의 삶이 애굽을 건설해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서 선발된 병거 600대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겁니다.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나라를 재건하라고 포로들을 다시 보내는 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포로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고국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보다 고국에서의 삶이 못하다면 과연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과 같이 폐허가 된 언덕, 즉 예루살렘에 성읍이 건축되어지고 보르를 건축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는 파수꾼이 정찰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로는 높여지다라는 뜻으로 높여 올려진 건물, 즉 궁궐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18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셔서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영도자, 즉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의 민족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난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신명기 28장 13절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하여 주시사 본래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70년이 차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과 같이 70년이 차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사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리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병든 삶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 희망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이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감사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여러분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사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이 겪는 문제의 80%가 인간관계, 물질관계 등 관계가 뒤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인 엘리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모습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었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상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 보호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바벨론이 침략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겁니다. 눈 감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패하고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음에도 전쟁터에서 패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당신을 저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너희와 깨어졌던 관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포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와 나의 깨어졌던 관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관계 회복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다시 회복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성경 66권 1189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며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값없이 제3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보장받은 자답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삶의 자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깨어진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